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베드로전서에 개진되는 세속주의를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는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서 촉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 이게 베드로전서 전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서론적으로 누가 이 편지를 썼느냐, 어떤 대상을 향해서 쓰고 있는지, 또 그 베드로전서의 위치가 어떠한 건지 이걸 서론적으로 확인하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이 얼마나 심도 있고 놀라운 그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가장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호언장담하고 스스로의 의지 결단으로 살아갈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은 가장 뼈아프게 실수하고 세 분이나 예수님 앞에서 부인했던, 쉽게 말해서 아무 능력 없는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 위대한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가장 담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투사가 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이것이 베드로 사도라고 하는 한 인생의 전체 역사에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기 때문에 우리더러 거룩한 생활을 열심히 살아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 전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속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분투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대상이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대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입니다. 정착민이 아니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하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신고를 거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여러분과 제가 전부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땅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는, 이 땅 나그네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고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생활로 만들어 가시는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그 앞부분에서 이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되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꾸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촉구하고 뭐 자꾸 충동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놀라운 메시지, 이러이러한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요건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베풀어 주심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거룩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현실 속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가치, 신령한 가치,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는,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은 훨씬 초월한 영원한 가치, 거룩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허락을 하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가치, 거룩한 가치, 하늘에 속한 유업,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 위에 초월적이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게 되면은 이 세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 첫 번째 찬송하며 기뻐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찬송과 우리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우리가 잘 압니다. 찬송은 그 찬송의 대상이 얼마나 능력 많고 사랑하신 걸 깨달아야 사실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신령한 기쁨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불만, 원망, 미움, 탐욕, 이게 우리 타락한 모든 인생들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기쁨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복음하는 게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한번 언약하면 절대적으로 지켜가신다는 것,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 십자가로 완전히 청산하셨다는 것,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리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그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셨으므로 이게 이 거룩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 가지만은 이것과는 비교 안 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늘에 속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두 가지 눈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부모님이 물려진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이 우리에게 공급한 신령한 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거룩한 가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찬송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죠. 5절 계속 이어서 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는 언제 보호를 느낄 수 있습니까? 보호는 평탄할 때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평탄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여유만만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그렇게 못 느낍니다. 보호는 광야에다 집어넣어놔야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때 만나가 내려오고 불뱀과 정갈에서 구출해주고 대적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나고 이런 대적 속에서 보호를 느끼지, 대적이 만약 없다면 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아무리 고난이 벅찬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평탄한 가운데로 인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안온한 환경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계속적인 시험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불뱀 만나면 지나면 정갈 만나고, 정갈 만나서 지나면 대적을 만나고, 이렇게 거듭거듭 만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 백성들을 언약한 대로 보호해 주시는가. 이것이 너무도 스릴 넘치는 드라마 같은 그 역사가 우리 지난 우리 삶의 역사에서 지금 초대교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의 삶 속에서 한결같이 보호하시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닥치면 어떤 인생도 그 시험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어려운 시험, 어려운 도전, 어려운 연단 이런 게 닥치면 육신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는 굉장히 그 신앙적이고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자체가 엄청난 실수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누구라도 시험 가운데 빠지고 근심하게 되고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신앙인의 스릴 넘치는 하나님의 보호요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인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도전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광야라 그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에서 가는 곳곳마다 그런 문제 상황에 봉착하고 하나의 문제가 풀리면 다음 문제가 또 봉착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줍니다. 언제나. 그래서 위로부터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신기한 변수와 그런 것에 의해서 언제나 보호받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아하,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히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어떤 거 하나도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부닥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나고 보면 이것이 어떻게 풀렸는지 어떻게 피할 길을 주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을 주시지 않고 얼마든지 안전한 곳으로 얼마든지 인도로 해갈 수 있는데 가는 곳에 그런 걸 자꾸 만나게 하는 것은 7절에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왜 그 찬란한 명금을 만들 때 그렇게 그 불덩이 같은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었다 빼다 집어넣었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가장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아주 찬란하고 단단한 명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그렇게 계속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실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 외에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마치고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론 플러스 경험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성경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시내산 언약을 받습니다. 그게 이론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을 제사 행위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시내산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집어넣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고 40년이라는 광야를 경험시켜서 하나하나 경험할 때마다 또 한 마디가 형성이 되고 또 마디가 형성되면서 믿음에 확실하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찬란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자는 무너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꾸 더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론을 성경신학을 뭐 창세기 66권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달달달달 잘 안다 치십시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믿음이 되는 건 아닌 거죠. 반드시 경험이 붙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게 언약이 이론이고 성취가 경험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 반복적인 언약하시고 아브라함 언약 주시고 모세 언약 주시고 그 다음 다윗 언약 주시고 다시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그 반복적인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날 다윗에게 마지막 인구조사라는 경험을 시키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직접적으로 한 건 다윗이지만은 실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여 치시려고 그들을 한 번 더 사랑의 징계를 때려가지고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물론 때리기는 하지만 회복시키려고 인구조사라고 하는 뼈아픈 실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경험을 해야 다윗이 내가 진짜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사유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우리 그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깨닫고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걸 내가 물건처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 사유화라는 거는
내가 내 것으로 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물론 믿음이 단련은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아주 단련이 잘 하나님께서 되시면은 웬만한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잘 막을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언제나 제로로 돌아갑니다. 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많은 훈련을 거쳐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찬양도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통과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손을 걷어버리면은 사단에게 맡겨버리면 적시로 다윗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성숙한다는 건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으니까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전혀 못 갖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점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기 결단. 야고보서에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몇 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하는 사람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믿음이 자라게 하실 때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임이 자꾸 폭로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걸 우리는 진짜 신실한 믿음이라 하고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연단을 통해서 칭찬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 이게 전부 예수님 말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오롯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게 오늘 베드로 사도의 그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8절 보십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도 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삶의 질과 가치는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것, 이 인격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언제 우리가 예수를 보기나 했습니까? 만지기를 했습니까? 베드로나 열두 사도들은 다 그렇게 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직접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실수를 다 예수님이 용서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베드로에게 묻는 그 송곳 같은 질문, 피해 나갈 수 없는 질문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주님이 나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사랑에 벅차서 우리가 사랑에 반응을 하게 될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주고받아야 되고 내가 뭘 하면 뭔가 반대급부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인과 응보는 이 땅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완전히 은혜요, 선물이요, 그냥 베풀어주는 가치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요, 이게 거룩한 가치입니다. 이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렇게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다. 그 기쁨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이렇게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갈대아굴에서
여기가 적과 후리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찬란한 땅, 너무도 소중한 땅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안 주고 집어넣어 가지고 400년 종살이 시켜서 나올 때 10재앙 어떤 재앙으로도 못 나옵니다. 이 재앙으로도 뭐 우박 재앙으로도 어떤 재앙으로도 못 나오는 걸 왜 자꾸 반복을 합니까? 그냥 한 서너 번 하고 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 주든지. 하나님의 그 드라마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0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바로가 또 잡아서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꼭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통해서 너무도 느낍니다. 어떤 거로도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다. 그걸 하나님 10번이나 반복을 하고 마지막에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보배로운 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냅니다. 그래서 해방시켜내서는 바로바로 얼마든지 이쪽 길이 있으면 일로 이렇게 데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돌쳐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돌려가지고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를 하고 다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뒤따라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원망합니다.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 가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괴롭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극적인 드라마는 이제 기쁨을 만들어내는 건데 결국은 그냥 이렇게 데려가면은 룰루랄라 하고 좋을 뿐이지 찬양이 안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데려가셨다가 뒤에 바로 군사를 막 그 심각한 위협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붙이고 바다는 시퍼런지 붉은지 모르겠는데 홍해바다가 그 바다가 넘치면 바다라는 게 굉장히 구약에서 물이라는 게 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이라는 게. 우리 바다에 조금만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다에 뭐 수영을 좀 잘해도 조금 한 100m, 200m 들어가면 바다라는 거 엄청 무섭게 보입니다.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바다 혹은 물 이게 다 심판, 두려움, 저주 이 상징입니다. 전부. 세례라는 게 죽였다가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물로. 이 무서운 바다 앞으로 저주 같은 바다 앞으로 인도해 내었다가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해서 세상에 바다에 길이 생길 줄 누가 꿈에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이라는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내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하지 말아 해도 찬양이 그냥 자연 발생으로 터져버리는 게 찬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로의 군대를 물매장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죽음의 그 위협 속에서 찬양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기쁨을 예수 안에 유월절 양으로 기쁨을 주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홍해가 갈라졌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 예수 안에서 이제.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찬양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 찬양하는 건 전부 자기한테는 좀 좋으면 하하호 했다가 싫으면 당장 우리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감사는 대상적 언어고 좋다 싫다는 자기 주체적 언어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주체적 언어를 가져버렸습니다. 인간은 주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하나님만 주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된 지체일 뿐인데 이 타락한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조금 유익하면 좋고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면 아주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좋고 나쁨 속에 있는 한 인간은 절대로 감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조금만 자기한테 싫으면 싫은 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감사가 나옵니까?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의 근거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믿을 때만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대상을 알 때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나를 더 낮추어 더 주님께로 가게 하는 일,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는 것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또 여유도 주고 평탄의 길도 주시는 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체적 판단이 아니고 대상 앞에서의 판단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찬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찬양은 두 가지가 합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길이 막힌 난관과 어려움, 길이 뚫리는 해방의 기쁨,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행복하려면 내 뜻대로 잘 돼야 행복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행복하려면 불행해야 행복합니다. 불행이라는 조건이 딱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르락 내리락 시련과 새로운 해방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신령하고 가치로운 것인가 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에만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림자적 예수가 천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도 예수, 불뱀을 잡혔을 때 노뱀도 예수, 언약도 예수, 예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다 선지자들이 바라봤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인 거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지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해서 이게 연구를 했는데 이런 그 연구한 이 섬긴 일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선지자들이 연구한 건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런 말이죠. 이것은 하늘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구원이 가치롭고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들도 알기를 원할 정도로 이것은 어떤 세상에 대단한 무슨 학자들 대단한 철학이 가르쳐줄 수 없는 계시로 주어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관원들도 가르쳐줄 수 없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눈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 귀를 가져야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 그때 들을 귀라는 게 영적인 말씀이 들리는 게 천국의 소리가 들리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건 아무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메시지 거룩한 가치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신 거란 말인 거죠. 이게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 그만큼 소중하고 놀라운 가치.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해서 이 구원의 위대함을 이 신기한 거룩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그 13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신령하고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므로 13절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13절부터 여기가 진료로 거듭난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정말 이게 베드로전서가 이 기독교 윤리학의 하나의 교범과도 같은 이 짧은 책이지만은 어떤 이 땅에 나온 기독교 윤리학 책보다도 더 알차고 더 핵심적인 진리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거룩한 가치를 대안으로 주셨으므로 현실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면 그것처럼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가치를 허락하셨으므로 이런 거죠. 우리가 늘 비유드는 대로 이 거지가 배고파서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먹는데 이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 배탈 나. 너한테는 아무 영양가 없는 것이야. 아무리 다그쳐도 거지의 욕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배고프기 때문에 쓰레기통으로 강렬하게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대안을 주면은 그 쓰레기통에 썩은 밥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가치, 놀라운 밥상, 하늘의 생명의 떡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을 공급해서 그걸 먹게 되면은 쓰레기통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가라고 해도.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13절 그러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셨으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욕, 탐욕 이런 건데 자기 욕구, 우상 숭배다 그런 건데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성경에 되라 하는 거룩한 자가 이게 신학적으로 성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지금까지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거룩한 성화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지금까지 500년 동안의 전통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기쁨을 얻고 당장 무거운 멍에와 짐을 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모든 조건과 요건을 만들어 주시고 하는 언약적 명령인 거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언약적 명령이지 이게 도덕적 규범이 아닌 거죠. 모든 세속적 윤리학은 인간에게 이렇게 하면 너한테 유익하다 이런 그 단건을 제시하거나 안 그러면 너의 의로움으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도덕 명령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인간이란 인간은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자기 그 의를 성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의에 이르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를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갖다 대면은 죄만 자꾸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이 바로 그런 데요. 신의 산 언약을 주기 전에 내가 너에게 네가 언약을 지키면 했지만 그 조건문이 아닙니다. 그 언약 속에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어떤 자를 애굽에서 나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을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오면은 유출병과 문둥병자에게 이러한 규례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플러스해서 만드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유일한 우리 성경 신학적인 언약적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홀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성경의 일관성이 있고 성경의 복음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자에게 구별된 가치를 이렇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송두리째 생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뿌려가지고 거룩하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은혜의 감동을 갖는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발동이 걸립니다. 동기 유발이 된다는 거죠. 마음에 감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주어지면은
평안이 없는 성도가 자꾸 눈에 밟히고 그래서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은 도덕적 명령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당신이 이루어내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성경 전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짐을 가벼운 멍에를 메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자고 스스로가 계속 그 짐을 이루어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줍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자라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을 내가 완벽하게 십자가로 정리해주고 죄 없다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만들어주고 너희 안에서 너희 스스로가 만들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성령을 보내서 우리 베드로전서 앞부분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거 완벽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고아가 왜 힘들게 살아갑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하게 되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뭐 고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벽한 회복이 누구라도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랑 속에 엄청난 사랑과 보호 속에 무럭무럭 자라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경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억지스러운 의무를 가르쳐 주는 한 귀줄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생명의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생명의 법칙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 요한일서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늘 비유로 드려드리는 대로 가정에서 십계명 갖다 대가 1조 이렇게 한다, 2조 이렇게 한다 이런 가정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가정에서 1조 남편 500만 원 벌어와야 한다, 2조 아침에 9시에 넘었나요? 6시에는 일어나서 밥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들이 완벽하게 예수 한 분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 그 농도만큼 그냥 움직여져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여져 갑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엄청난 부담인 거죠. 옛날에 앞뒤에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해온 하늘에 속한 유업,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심.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죽을 것 같은 홍해바다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홍해라고 하는 그 길을 열으심.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심.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 찬양하게 되는 사람,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적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죄악으로 점철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덮어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실수했다고 실수한 거로 늘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자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이건 정말 놀라운 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은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막 차고 나가고 아버지 딱 거부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차고 나간 탕자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걸 아버지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은 탕자 같은 우리 인생에 뛰어나와서 감싸주시고 잔치 벌려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은혜와 풍성함 속에 있으면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때 두려움이란 경건한 두려움이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속에 있으니 하나님 형상으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함도 생기고 우리가 또 실수할 때고 범죄할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속 가운데 세속적 가치 가운데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길이 열리게 되고 이분과 드디어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분의 형상이 자꾸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단절되고 어떤 노력도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다는 이게 단절되는데 여기서 노력하도 되겠냐고요. 예, 여기서 죄악에서 몸부림치면 죄악의 모습만 더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늘의 신령한 가치 속에 있고 신령한 교제 속에 살아가고 우리 지체들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안부를 묻고 하늘 가치를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자녀들 이 놀랍고 기이한 신령한 거룩한 가치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세속적 가치, 은금이 세속의 최고의 귀한 건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허탄한 행실에서 대속함, 완전히 거기서 벗어남,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19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이 타락한 이 죄악 세상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그 길은 없다는 겁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 구약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양의 한 마리를 깨끗한 양 아무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흠과 티가 있는 양을 만약에 안수하여서 그걸 제물로 삼았다가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적사하지 않습니까? 흠 있는 양이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야 됩니까? 그분이 왜 그 고난과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아야 됩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절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사랑의 선물,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우리들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흩어져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얼마나 힘든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흩어진 초대교회의 그 박해와 순환, 그 공고와 갈등,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갈등하고
때로는 탐욕 부리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대속해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흠없고 티가 없는 분입니다. 아무런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만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하시고 죄 없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대속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웬만한 시련을 겪어도 때로는 남들보다 많이 못 가져도 잠시 있으면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이게 실제로 이제 믿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예수 한 분을 통해서 확증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우리한테 얼마나 농도 있게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웬만한 건 넘어가고 웬만한 거는 견딜만 하고 그래서 점점 비교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진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 하늘이 열리는 경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보호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소망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20절 결론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놨다가 완전히 해방을 시켜가지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진짜 믿을 것, 진짜 소망 이게 이분에게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이론을 많이 들어왔는데 진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땅의 걸 얻어본들 내 영혼에 참된 가치가 아니라는 걸 자꾸 살면서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킵니다. 이 땅의 명예, 부귀, 건강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거 없으면 불행해진다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이렇게 빼앗아 가십니다. 주었다가도 빼앗아 가시고 줬다가 빼앗아 가시고 하면서 진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보배로운 피 그걸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분의 보호하심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주어지는 마음의 평강, 감사함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결코 선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언약 성취의 말씀을 많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확인한다는 건데 무엇이 우리의 마지막 남는 열매입니까? 진짜 무엇이 우리의 거룩한 가치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대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만 하려고 우리 자신을 못 믿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발견도 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었던 재물과 건강도 때로는 하나님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그분만이 믿음의 대상, 참 소망의 대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이사야 표현대로 너희가 의지하는 걸 내가 제거시켜버리겠다 합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지게도 하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생한 섭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래전에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진 옛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이 얼마나 큰지라 사업이 다 거들나버렸고 말할 수 없는 그 시련을 겪치고 어떻게 죽을 고비를 한 달 동안 무견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본인이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도님을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바라볼 수 없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이 있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전에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이렇게 걷어가신 겁니다. 그 가운데 건강도 지금 보호하시고 자녀들도 그 어려운 가운데 보호하신 것입니다. 눈물이 걸성걸성 그걸 그 고난과 시련의 세월들이 하나님 앞으로 와서 그분 안에서 평강과 감사를 새롭게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소망과 믿음이 있게 하시려고 많은 것을 걷어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특권과 감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한 언약 성취 속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있던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시키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가치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